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꽂히는 단어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한번 띄워봐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무슨 말을 많이 하지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복 받으세요와 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을 누리세요. 우리는 이미 받았으니 누려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을 나누세요. 자, 15절 말씀 봐봐요. 15절 말씀 보면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우리의 하는 일에 복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복된 존재, 복된 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되니 이 복을 누리시고 하는 일마다 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약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요? 결혼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혼은 어떻게 하면 결혼 준비가 된 것일까요? 결혼 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필요할까요? 집이 필요할까요? 혼수감이 필요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놓으면 결혼 준비가 된 것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준비가 될 것은 뭐가 될 때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피차가 우선이 되어질 때,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몸 의식을 갖고 살 수 있겠네, 이럴 때. 더 진하게 말씀드리면 저 남자를 저 여자를 나처럼 사랑할 수 있겠네, 이러면 결혼 준비가 된 거예요. 한 몸 의식으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네. 이러면 혼숙감이 준비 안 돼도, 집이 마련되지 않아도 원룸에서 단칸방에서 살면 되지 않아요. 결혼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또 준비가 필요하죠. 부모는 어떻게 해야 준비된다고 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숙감을 준비해 줄 수 있으면, 또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준비된 것일까요? 돈이 결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준비도 뭐냐 하면, 부모는 어찌 보면 더 어렵기도 하면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한 30년 동안 키웠잖아요. 그런데 떠나 보내는 것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또한 이것 쉬워요. 떠나 보낼 수 있으면 돼요. 제가 딸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부모들이 했어요. 우리 강장로님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8, 29에 결혼한 것 같네요, 딸이. 참 결혼을 축하한다. 참 이제까지 참 소중했고 참 아름다운 딸이었다. 부모에게 늘 기쁨을 주었다. 그런데 이젠 떠나보낸다. 이제까지 인간의 관계에서 네가 부모가 가장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우선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남편이야. 아빠, 엄마에게 효하고 감동을 주고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남편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거라. 떠나보내노라. 그럴 때 어떠지요? 나는 떠나보내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아들을 하나 더 얻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다 잃어요. 그러나 딸을 떠나보내니까 아들을 하나 얻는 거예요. 아들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떠나보내야 딸을 하나 더 얻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부모에게 딱 한 가지 하면 떠나보낼 준비. 그리고 부부에게 중요한 것은 한 남자와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한 몸 의식으로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런 준비. 이게 준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식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식에 대해서 식장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일까요? 결혼식장을 마련 못해서 결혼을 1년을 미룬다, 2년 미룬다, 2년 미룬다 그런 친구들이 있더구만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결혼식의 핵심은 뭐냐? 서약이에요. 다른 준비는 못해도 서약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흘러가는 서약이 아니고 어떤 서약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서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자신의 배우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서약을 통해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한 몸 의식으로 살아가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하는 맹세가 들어있는 서약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이루어질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서약하고 평생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도 또 이 사랑이 변질되기도 하더라고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약은 완전하고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서약하신 내용을 통해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서약은 확실하니 이 서약에 붙잡히고 이 하나님의 서약에 붙잡히면
황홀하여 행복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부부는 서약함으로 부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결혼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가 성립되고 서로의 사랑과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서약해야 할 중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도 서약하고 신부도 서약하지 않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서약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식에서 서약에 중요한 것이 내 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인정한단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서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은 여호와라.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계신다다. 스스로 계신 자라 이 말은 누구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원인자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증명을 필요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믿는다. 언제부터예요? 예배당에 나올 때부터일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약함으로 말미암아서예요. 이게 세례식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말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고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를 마련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함으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끝나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우리가 부부에도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도리가 있잖아요. 남편으로서의 도리, 아내로서의 도리. 그 도리를 잘 지켜야, 신의를 잘 지켜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드시 해야 될 도의가 있어요. 부부의 도리를 얘기한다면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한 대로 아내된 자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의 도리예요. 남편의 도리는 뭔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한다 이 말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한다 이 말은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가 될 때만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의 도리예요. 그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입술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삶의 도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말씀이 삶이 되는 대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니 사랑이 아니다 그 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하면 막 무겁지 않아요. 근데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데요, 무거운데요, 무거운데요. 아니야. 문제는 뭐냐? 너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은 무거운 짐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고백하고 이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연구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서약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서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서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황홀한 감동경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연약하여 가치가 없고 하나님께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맺던 못된 쓸모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서약하시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다니 참 감동된 사건 아닌가요? 뭐라고 감동하신가요?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희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전 성경에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인정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야.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말씀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나의 소유다. 이 말은 나의 작품이야, 그 말이에요. 작품의 가치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작가가 누구냐에 의해서 이 작품의 값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져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야. 왜? 야곱은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은 택한 나라입니다. 곧 우리를 두고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하였고 구속하였나니 너는 바로 내 것이야. 하나님이 선언해요. 4절 말씀에는 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말씀해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물이야, 보석이야, 보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누구예요? 여기 보면 나의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냐? 그여요. 그를 예수요. 예수.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롭다고 말하듯이 그 말씀은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보배야라고 이렇게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봐요. 형제는 자매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예, 고백하면 형제는 자매는
여보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응답해야죠. 그래요. 나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하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쓸모없어, 가치 없어,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하는 것이 있어야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붙잡히면 황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가서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 이 찬송이란 말을 달리 표현하면 칭찬이에요. 칭찬.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뛰어나도록 너를 칭찬받게 해줄게.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예정하사 그의 아들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거 엄청난 일 아닌가요? 창세 전에, 천지 만물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9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 지어진 하나님께 소속한 거룩한 백성을 말씀해요. 거룩한 백성, 이걸 성미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부르심을 보아라. 약하고 미련하고 낮은 존재이지만 오히려 똑똑하다, 강하다, 있다, 높다, 부자다, 그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너를 진정한 부자여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늘 은혜를 은혜되게 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 이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선언은 너는 보배롭다. 너는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받아야 될 존재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으로 반응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생명 있는 자의 합당한 반응이고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요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랑하며 또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